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장은 분량도 길고 그만큼 영적인 교훈이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나사로 사건의 발단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6절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마리아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2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로 병든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3절 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오라버니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특별한 헌신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도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주변에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질병을 얻으셔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언젠가 다 후패해질 겁니다. 영원한 건강은 없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영혼만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병들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아플 수도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워낙 연약한 육체이므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플 때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벌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고도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저들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가정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을 통해 무언가 일을 하실 텐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 예수님은 이들 형제들에게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6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인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못 듣던 자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줄 삶과 죽음을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동생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매우 섭섭하고 서운하게 느껴질 만한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지체가 되고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지체 속에는 당장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무관심하셔서가 아닙니다. 그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 즉시 실족입니다. 더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은 영적인 열매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꾸준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7절에서 이제 16절까지 문단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시고자 합니다. 8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죠. 9절 예수님의 대답은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안전하지만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은유적인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 자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 낮이심으로 누구의 보호도 받을 필요 없고 또 누가 감히 이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런 지체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렇게 잡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죽음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자, 11절. 아마도 이때 나사로가 이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일을 통해 부활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대로 자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14절 예수님은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15절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내가 급하다는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고 지체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 기쁨과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답답함과 이 암울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죠. 마지막 16절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며 호기롭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결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도망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 삶과 우리 고난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 속에는 그저 낭만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 나아가 인내,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3월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달이죠. 그리고 찬란한 4월 첫 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내 인생에 지체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속에서는 인내와 또 기다림과 또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룩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낭만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람이 믿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